마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그대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라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은 이 배가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 들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내 몸과 영과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리라.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비전 기도, CVDIP의 비전 기도를 오늘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앙 지대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다가 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25 망대가 서게 하셔서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개인마다 늘 나의 CVDIP가 분명해야 그게 정체성이고 한 주간 승리합니다. 자, 이 C는 뭐겠습니까? 언약, 커버넌트, 강단의 언약, 오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보입니까? 비전이 보여요.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묶여 있구나. 이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드림이 생겨. 요셉처럼 24 꿈을 꾸게 됩니다. 바울처럼 세계 복음화에 24의 꿈을 꾸고 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미지가 된 게 아니라 항상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늘 기도 속에, 항상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개인에게 작품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작품을 하나님이 세워간다. 그래서 우리 개인마다 CVDIP를 정립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재앙을 막는 시대다. 재앙을 만나죠. 강대국은 강대국 나름대로의 어떤 패권 딱 잡고 잡고 있죠. 중진국은 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그런 나라를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 후진국은 여러 가지 질병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재앙지대를 보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다가 답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이 재앙지대를 막을 25 기도가 회복돼요. 하루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럼 25는 뭡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그죠?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24, 25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야 쉬지 않도록 해라. 대로를 수촉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이 세상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 기도를 계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요, 내 인생의 마음에 담기는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본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증의 원인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증의 원인이 뭘 몰라서 그러냐? 사람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 모든 문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뭘 보느냐?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완전히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AI 시대가 오고 첨단 과학이 막 하고, 그죠? 그런 지금 빠른 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주인이야. 그것이 지금 인간이요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인간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이제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나 중심의 삶, 우상 숭배 중심의 삶, 늘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상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생수의 근데 나를 보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스스로 웅덩이, 그 함정틀을 옮아야 인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인간에게 상처, 갈등, 문제, 아픔, 고통, 모든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이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는 뭐냐? 원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 또 우상 숭배죄.
그것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뭐냐? 죄인이다. 죄인.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은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절망해야 예수님 붙잡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한 번은요 절망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노력 가고는 안 되고, 내 경험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떠난 철저한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이 절망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절망할 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이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뭘 부느냐?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만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은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내가 삶의 이유 소망. 절망 중에 갇힌 나를 건진 정말 예수 안에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인간은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있는, 운명 아래 딱 놓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의 강단 말씀을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당신 봤어?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재앙,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정신병, 수많은 사람이 악몽, 가인울림, 자살, 분명히 이 마귀의 역사가 있잖아. 그래서 살인자다, 죽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멸망시키는 자다. 이 사단의 운명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어떤 상태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같아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물 안에는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 빠져나올 수가,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그럼 누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막 쌓아놓지만 어느 날 터진 웅덩이가 된다.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이 된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영적인 소속이 뭐냐? 마귀다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잖아요. 그 12제자였는데 그 한 명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래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같이 읽습니다.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 근본 문제에 답을 알아야 된다. 답. 여러분 답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답을 모르고 산다면 그게 종교생활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복음이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이 답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오가 되는 크게 물길로 온 거예요. 외로움과 그 상처와 그 아픔 속에 물길로 왔는데 그 시간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상종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여기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자. 자,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영생의 샘물을 매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간은 살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떡 이야기 했잖아. 그죠? 떡 좋아하시죠? 근데 육신의 떡 가지고는 필요하지만 만족이 없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아멘. 참 요한복음에서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해가 뭐냐? 성령이 내주한다. 성령의 근원 되신 분이 오셨는데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누구를 가리킨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갈 때는 다 부인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낙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요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권능받고 예루살렘도 살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증인된 거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뀌잖아요. 여러분, 복음 이해는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자,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의 내주, 복음을 체험해야 된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랬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삼원을 집중할 때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힘을 얻잖아요, 힘.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는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 들을 때 역사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고, 현장에서 복음 말할 때 역사하고, 포럼할 때 역사하고,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아멘.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 안 믿어지니까 옛날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고개 흔들면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믿어라 막 부흥강사님이 그러는데 믿습니다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라고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지식으로는 믿어지는데 이게 여기까지 안 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 아,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니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이제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엔조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영적인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 자, 37절 39절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읽으면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짜 성령의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5가지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7 여절 중에 5가지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하자. 아멘. 그래서 치유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포럼도 하고, 그죠?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감사의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불평의 말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감사의 말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예, 감사의 말은 그래도 한 90% 하고 10%는 가끔 불신앙하고, 그걸 이긴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100% 감사했다. 성경 충만. 예. 그런데 감사는 10% 하고 90%는 늘 불신앙의 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냐? 절망 중에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절망에 따르면은 늘 불신앙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면 24 감사. 좋은 일 있어도만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 왜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도 늘 감사했어요. 자, 이 첫 번째 기도가 요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같이 매일 말씀 묵상 속에서 답을 찾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묵상. 이 생수의 강을 배에 채운다 이 말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래서 반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암송하고 각인시키고 그러면요 그게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합니까? 같이요. 기도에 24 집중하는 힘을 주셔서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집중해, 집중. 집중. 집중의 반대가 집착이잖아요.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분열 증세가 오고 이게 이제 뭡니까? 중독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말씀 속에 다 듣는 자리에 오면 여러분 이게 바뀔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이요, 이제 집착이 집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분열 증세가 이제 집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중독도 치유되는 거야.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막. 어떤 사람 마약 중독된 사람도 탁 마약 끊고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에 24 집중할 때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무한한 세계가 열리게 되고 영적 서밋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 같이입니다. 영적 호흡이 살아나 내 영과 뇌와 몸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치유. 기도는 치유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도 치유받는 시간이고 말씀 들을 때도 치유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도 치유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 호흡, 나이가 들면 호흡이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선수들도 운동할 때 호흡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깊은 호흡, 이 호흡을 통해서 내 몸과 생각과 마음과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서 여러분 몸을 살리는 힘을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균형이 맞아지고 미래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냐?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영적 안정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져.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딱 맞아고 미래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매일 은혜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금토일은 치유 축제, 토요일은 서밋 축제, 주일은 감사 축제가 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예양제, 예수향기 축제.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은 이제 금토일 시대가 왔잖아요. 자,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왔는데 금토일이 왜 중요하냐? 금요일은 치유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우리 서부시찰 11개 10개 교회가 모여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 몸과 영과 혼을 살리는 기도, 치유의 시간. 여러분 치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은 여러분의 핵심 훈련 딱 이제 아침에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또 훈련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 서밋 축제. 먼저 세상 살리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 영적 서밋이 되면 기도 속에서 기능 서밋이 발견되어져. 그러면 이것이 발전하면 문화 서밋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되어지면 요셉이 영적 서밋 되어지니까 세계복음화이잖아.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서밋 축제. 주일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감사 축제.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 아멘. 오늘 예배 드리니까 기쁘고 오늘도 예배 속에 내가 있고 예배 말씀 속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12지교의 망대를 세워라. 12지교의 망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역을 세우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지하철에 역이 있잖아요. 그 역이면 사람들이 모여요. 바로 여러분이 플랫폼이면은 바로 살리는, 찾아오는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이다. 파수망대, 이제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그리고 세 번째, 안테나. 모든 사람 살리는 안테나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생수의 근원 대신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갈증의 원인은 인간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본 문제의 답인 오직 복음이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5가지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금토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통해서 종합적인 힘을 얻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성령 충만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근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편집 설계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깊이 묵상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2375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